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않고 공식 갖고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죠. 갖고 집중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할 것 같으면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되고 더불어 산자 쪽을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거죠. 내가 산자에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겠죠.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이제 선한 행실의 증거, 이 선한 행실이 뭐라 믿음 안에서 성례덕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문에 그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인간 내가 할 때도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선한 행실이죠. 근데 믿음 없이 내가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뭡니까?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선한 행실의 증거, 이것은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 갖고 구분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것도 산자가 되겠다. 그럼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를 하는데 이래 산자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그 환난 중에서 거쳐 건져 가지고 믿음으로, 불신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산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뭡니까? 환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뭡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 환난 당한 자들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거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고, 바로 거기서 벗어나서 뭡니까? 불신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바로 구분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이냐 아니냐로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문제 공식은 하나님께 주신 공식이죠.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인지라 문제를 만나면 괴로우니까 빨리 벗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른 방법을 공식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보는 것도, 그다음에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성령께서 믿는 자를 도구 삼아서 해야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인간은 도구가 되지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는 완전히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영적 문제가 되는 것. 더불어 뭡니까? 삶의 문제 많잖아요. 그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가고자 함이니, 이거 산자 죽은 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젊은 과부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력이 있어가지고는요, 처음에는 뭡니까? 그냥 나는 그냥 교회 과부 명단에 올리겠다. 앞으로는 믿음 지켜가지고 믿음을 살겠다. 해도 아직은 뭐 젊음이 있기 때문에 시가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젊은 여자는 거절하라 그랬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젊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적고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죠. 또 13절 말씀에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것도 뭡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잖아요.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문제가 된다. 근데 어쨌건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하는
하는 방법. 네, 1로 7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인데, 첫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알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또 명심하시고,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다 이뤘다 하시는 분. 그래서 다, 이 다는 영역 모든 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답이 내 것이 되려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어야지. 그냥 의심하고 거부하고 할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바로 믿음만큼 내 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 된다.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믿음이 바로 해답이다. 네, 명심하시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사단이다,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것이다, 그래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니거지 이게요. 그래서 바로 사단이 이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내용은 뭐냐? 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답을 구하는 것이죠. 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답 같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그걸 구하는 것이죠. 믿음, 예수 믿음이 바로 해답인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육적인 것 같다가서는요, 다른 걸 구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었다가 바로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그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강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참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로 멋집니다. 인간 이성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초월하기 때문이요. 이성 갖고는 안 되고 믿음의 생각 다른 것이죠. 이렇게요. 영적인 일어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만약에 평강이 올 것 같으면은 눈에 아직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육적인 문제는 그림자 허상이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이미 문제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문제가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또 내용도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미 그거는 문제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단 것이 아니고 믿음 받아서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철없는 자녀는 괴로워하겠지만서도 그거를 뭡니까? 부모님은 더욱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도 왜 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철들고 사람들하고 인생 성공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더욱더 그러시죠. 우리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가 뭡니까? 믿음 받아서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오라고요. 함께 살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믿음 받아 살라고. 네.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답이죠. 답을. 예수 믿음 그걸 받아가지고는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와 산 자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잖아요. 시험 볼 때 실력 있는 우등생 없는 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근데 뭡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 이게 다인 줄 알죠. 그걸 보면서 괴로워하고 근심걱정을 합니다.
반해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반응이 전혀 다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뭐를 보는가 항상 확인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마음이 부정적일 거고 되면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고요. 근데 뭐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다 괴로워하는데도 괴롭지가 않아 할 거거든. 그만큼 그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산자.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어 영에 죽어가지고 사단을 시킨 대로 하다가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때 죽은 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단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걱정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나간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네, 믿음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냐,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 받으면 그만큼 네, 구원 천국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이때 믿음은 문제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만큼 바로 이 세상에서 뭡니까?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다. 정말로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4차원에 속한 사람,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 네, 영이 속았기 때문에 6에 속한 사람, 3차원에 속한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4차원 영에 속한 자가 되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범사에 집어넣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가 되어서 함께 들림마다 천국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시간을 전략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을 가르쳐줘가지고 반복할 것 같으면 빨리 많이 반복하고 삶의 문제를 적용하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빨리 뭡니까?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아멘. 믿음 받기. 요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을 받는데 방법까지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번에서 말씀 볼 때 공식을 가지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한다. 그렇다고 산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래서 나번에서 문제 공식을 주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헐 게 따로 있지 이거 왜 하느냐. 네,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는 승리의 쪽을 택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받아라 하면서 다번에서 믿음 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1로 5.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네,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 없어서 된 것이지. 돌아간 자가 된 것.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는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원래 교회 일을 말하면 뭡니까? 믿음 받아서 살게 하는 것이, 죽은 영 살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병원은요, 병든 자 치료하는 것이 병원이고, 교회는 죽은 영 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근데 뭐 사람 많이 먹는다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한달 것 같으면은 어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온 식구 다 믿게 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 필요한 것. 자, 그럼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유의지로 선택을 잘해라. 내 뜻, 인간 뜻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버리고, 생명이 없어진 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왜냐할 것 같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그러니까 신문 내놓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의 도움이 별도로 필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최선 벌어서 기도가 충성이죠.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영의 세계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제물로까지 받으시면서.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영 사는 것이 목적.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믿음 받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여라.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 그래서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 이미 답은 같은 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받아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에서는 이 믿음을 받는데,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 또 조심할 것은요, 누가 주체가 되는,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간절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청성을 했습니다. 청성만 믿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것 같으면요, 그만큼 그때 믿음은 이스라 만화가 되는 것이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바로 뭐냐?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죽은 믿음이다. 오히려 이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반해서 모두 다 바뀝니다. 믿음으로 다 맡겨.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다. 그래서 이때 항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항암이 아니죠. 성령께서 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항해라. 그때 항암은 인간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죄 짓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으로써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성령께서 항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항하게 되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더 믿음을 받아서 큰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쨌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다 맡기는 것,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체가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는 것 위에는요, 그럼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내가 한다 할 것 없으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자, 말씀을 통해서 성령 공식 갖고 산다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산다적으로 택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공식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릴 때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받는 기 삼아라. 그 다음에 다번에서는 믿음 받기 선택을 해라 하는 말씀을, 성의를 보여,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히 기도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를 하며, 그 다음 다섯 번째 청소만큼 믿음을 받고, 답으로 믿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서 산자가 돼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두 산자가 되어서 심판을 면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